지난주에 어떤 성도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고서 한참 이야기하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너 아빠 들어갈 때까지 게임 하지 마.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전화를 들으면서 아하, 그 아이가 요새 게임을 상당히 많이 하는구나. 요새 우리 자녀들이 이 컴퓨터 게임 또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 사용하면서 게임에 빠져있지 않은 자녀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게임들을 많이 합니다. 아니,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게임에 또 빠져서 게임에 또 중독 형상은 아니지만 게임을 즐기는 것 같은 이 게임 매니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임하지 마. 그것은 게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로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지방에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처음 시작이 뭐냐면 스스로 속이지 마 그랬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 지방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속는 삶을 지금 믿음 생활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사도 바울이 구태여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무엇에 속고 있었는가?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 내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오가는 세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겪었던 그와 같은 스스로 속았던 문제에 동일하게 우리도 자주 스스로 속고 또 이것을 완곡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잘한다고 착각하는 가운데 이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그와 같은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도 역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하는 그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착각하며 스스로 속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스스로 속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 보니까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함께 열면서 성령께서 거룩하신 그분의 지혜로 오가는 세대, 이 성경이 쓰여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착각 속에 스스로 속이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와 같은 착각 속에 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인가?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로 우리에게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자기 종 3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그 다음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내가 먼 곳에 가서 타국에 가서 내가 갔다 오는 동안에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겨서 내가 돌아올 때 결산을 하자. 그리고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타국의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여기 내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2달란트를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1달란트를 달랑 들고 와서 원래 어떤 일에 실패하고 항상 잘못하는 사람이 변명이 많고 말이 많듯이 그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럼 1달란트를 꺼내놓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심지 않고서도 당신은 거두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 그와 같이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 내가 이거 가지고서 하다가 실패할까봐 오히려 조용히 땅에 그냥 파묻어 두었다가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주인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던 이와 같은 그 변명 가운데는 바로 많은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심지 아니하여도
나로 하여금 거두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속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평범한 진리면서도 많은 믿음 좋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이와 같은 착각을 하고 교회를 출입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좀 잘 봐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뻔뻔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거두고 먹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심고 노력하는 것을 내가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시지 아니한다는 것과 같은 말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원어 뜻은 뭐냐면 삐죽거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멸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 많은 오늘 이 시대 신앙인들이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으로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든지 그거는 내가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자기의 기대가 무너질 때, 자기의 그 생각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그리고 자기가 정의로운 것처럼, 자기가 공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는 것 같은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는 내가 꾸리지 않았는데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항변도 그 대화, 그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 가만히 생각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일이 분명히 내가 과거에 무엇인가 심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것이 어떻게 날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입술을 삐죽이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봐라. 심은 것이 너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 야곱이 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면서 아주 거의 뭐 1초 상관으로, 몇 초 상관으로 동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장자가, 이 맏아들로 태어났으면 장자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자기가 둘째 아들로 차자로 태어나서 이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 어떻게든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머리를 쓰다가 노쇠하여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이삭이 큰아들을 불러서 이제 네가 산에 가서 좋은 들짐승을 잡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나에게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좀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너에게 장자가 받을 축복을 하겠다. 좋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와라.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듣습니다. 어이구 안 되지. 그래서 염소 가죽을 목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손목에 이렇게 얹고서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삭이 이상하다고 이렇게 빨리 잡아서 이렇게 음식을 해가지고 왔느냐?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만져보세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지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서는, 그래서 염소 가죽을 가지고서 적당히 변장을 하고서 그리고서 아버지의 축복을 따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축복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아버지가 잘못 아들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탄로나 버립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따냈는데 이 야곱이 나중에 노년에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그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자녀들에게 속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리고서 그리고서 요셉의 옷을 찢고 거기에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옵니다. 아버지, 이 옷이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내 아들이 죽었구나 통곡을 합니다. 자기는 아버지 이삭을 참
속여서 그것도 금방 탄로나고 그랬지만 자기 아들들, 그것도 아주 전체 거의 모든 아들들이 합동으로 속인 그 속임수에 이 야곱은 13년 동안 속아서 고통 가운데 보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질서는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심지 않는 것은 거두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또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역, 하나님의 사역의 하나님의 원칙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100% 온전하게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미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공의의 질서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는 대로 거둔 하나님의 자연스럽게 그분이 창조하신 질서에 따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심은 것을 거둔다. 오늘 내가 거두는 것은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는 것이,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치 않는,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가게 심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육체를 위하여 심고 영광을 거둘 수 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속아 믿음생활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도 자기들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적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영생을 거두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심는가, 또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여기 보면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는 하나님의 바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이 생명과 은사를 가지고서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를 통하여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공의인데 이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실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더불어 우리에게 공의가 임하게 되고 이 공의를 우리의 삶을 통해 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하나둘 우리의 삶의 구체적 순종에 나갈 때에 이것을 통하여 인애, 이것은 unfailing love라고 해서 인자로 이야기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보호하심과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그 뜻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순종해 나갈 때 크고 작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데 하나님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그러한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읽고 또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열심히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훈련받고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이와 같은 공의를 우리의 삶에 심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그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것이 인자요,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과 또한 연결이 됩니다. 심었으면 우리는 분명히 거둡니다. 그런데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 팥 심으면 팥을 거두고
홍 심으면 홍을 거두는 것이지 팥 심어놓고 홍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육체적으로는 자기 몸이 부서져라고 열심히 육체를 위하여는 심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거두는 것은, 여기 보니까 썩어질 것을 본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썩어진 것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가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똑같은 일을 하셔도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그 일하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과 방향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주신 일터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대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루에 그냥 아침이 일어나면 하루가 두려운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이 시대에, 이민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에게는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이 직장을 주셨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바쁘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직장을 통하여, 이 일터를 통하여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루를 시작하지만 내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열심히, 내가 만나는 사람 때에 따라서는 좀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속고도 그거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지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나에게 손에 주어지는 것이 더 많기는 하는,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그렇게 내게 물질적으로 어떤 것이 많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내일의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서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지 절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체를 위하여 심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신다,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들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은 나와 내 가정의 내일의 아내를 위해서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여기 절대로 영생을 거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애와 인자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때가 되기 전에 거둘 수 있다고 스스로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 잠깐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많은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성령을 위하여 심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 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나님의 시간을 볼 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만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그 지혜에 따라서 어떠한 것들은 오늘 심어서 봄에 심어서 가을에 추수할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올해 심어서 3년 후에야 열매를 거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과실나무들은 오늘 심으면 적어도 10년 이상이 되어야 결국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 그와 같은 과실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모든 것이 다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하지 마시고 내 계획과 내 시간대에 맞춰서 좀 일해 주십시오.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아니지만 거두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스스로 속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이 이 문제로 넘어집니다. 이 문제 때문에 좌절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9절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세 가지 이 속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듯이 앞에 부분의 결론입니다. 왜 갑자기 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착각하고 섞고 있는 이와 같은 힘든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심고 영의 것을 우리들이 힘써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자와 영생과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하는 이야기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대단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가장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우리들이 섬기고 서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열심히 영생,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을 띄워주십시오. 네, 6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을 본문에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제에 따라서 문단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부터 10절의 주제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사실 이 6절에서 시작됩니다. 6절부터 시작이 되어서 10절의 한 주제가 끝났습니다. 6절이 무엇이 시작되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들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이 말씀을 사실 본문에서 뺐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잘 안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갈라디아 지방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 때에 따라서 열심히 식사도 같이 좀 사고 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 여러분 너무 또 그렇게 무겁게 심각하게 말씀 듣지 마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잘못 착각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적받은 세 가지 일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대로 바른 지식의 양육을 받지 못하니까 이런 영적 오해가 생기면서 열심히 본인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하는 일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받고 예수를 안 다음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영생을 얻고 놀라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잘못되었다는 것이.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바로 전달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바로 양육받지 못하니까 이와 같은 오해와 영적인 무지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바른 이것의 코렉트가 되면 이것이 수정이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이들과 함께 선한 것을 나누며 믿음의 가정들에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리하여서 영생과 하나님 주신 인애와 인자하심을 거두게 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전폭적인 지지로 제2기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실으나 이제 조나 여러분들과 저는 앞으로 6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이 교회에 인도하시고 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 교회에 함께 신앙의 공동체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쩌 하다가 그냥 나를 이 자리에 밀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지혜로 우리가 이 남가지 펠로십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우리가 착각하고 믿음 생활했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소원 가운데 믿음 생활했으면 안 됩니다. 그 생활을 위해서는 첫 번째 시작인 것이냐면 목회자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이 목회자, 왜냐하면 목회자의 관계가 이게 이렇게 흐트러지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시려고 해도 목회자의 메시지가 막히기 때문에 절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면은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처음에 첫 단추는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라. 목회자가 때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해 주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사람 천사 같은 목회자 없습니다. 비스무리한 사람 있을 수 있지만 없습니다. 비스무리한 사람 누굽니까?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너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다 보면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와 있지, 저 자리에 왜 있지, 그렇게 퀘션 마크가 나타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바로 내가 속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착각하지 아니하고 바른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교회가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함께 더불어 사랑 안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또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겸손을 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웅터리 같은 자질,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끝까지 참으심으로 저는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의 사역 감당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때에 따라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길 때는 목회자를 찾아와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목회자를 만나면 풀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알게 하십니다. 목회자로 하여금 때에 따라서 고치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나는 거룩한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뜨겁게 일하는 교회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부족한 중에 제2기 사역과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